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아픔을 떠나보내라. 여러분, 사람은요,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그 현실 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있고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절망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은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마음의 궁핍에서 오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난해의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새로운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있으시겠죠? 제 마음도 한켠에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들도 아픔으로 남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기억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뭡니까? 예지력? 예, 비슷하죠. 상상력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상실증. 그러나 우리 주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예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 청년들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88만 원 세대라 그랬는데 이제는 88만 원, 80만 원대가 아니라 그러죠.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77만 원. 저만 인터넷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뭘 포기해요? 그럼요. 결혼을 포기해야죠. 또 뭘 포기해요? 취업을 포기해요. 애 낳는 거 포기해요. 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먼 미래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대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망각이죠. 잊어버리다, 망각. 에브라임의 뜻은 뭡니까? 번성, 두 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죠. 번성과 두 배의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망각이죠.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아픔이 마음 한켠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번성과 두 배의 축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으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누림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줬습니다. 왜 망각이라고 지었나?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되고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래가 밝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걸 잘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을 잘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간을 소망 중에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자손과 민족과 땅을 주겠다 약속했고 네 자신이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쫓아갔습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내려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하란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죠.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인데 가장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머니가 누군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되게 중요합니다. 족보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어머니가 누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어머니가 누군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름이 하란인데 고향에서 먼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내려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단 말이죠. 참,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도에 포기를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고 내려오겠어요? 그냥 내려왔겠어요? 기대하고 내려왔겠죠. 무엇을요? 약속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것이 다 세팅되고 내가 그냥 딱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데요? 자손도 주고 민족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준다는 약속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안 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내려왔으면 다 주셔야 되는데 흉년이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은 게 뭡니까? 바로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넘기는 것이죠. 내놓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라는 돌려보내게 하시죠. 재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전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를 통해서 재물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밖에 없는 혈육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왜요? 잘 사는 건 좋은데 땅이 적어, 목초지가 적어요. 우물이 몇 개 없어. 그러다 보니 막 다투는 거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조카 롯은 누굽니까? 함께 비전을 꿈꿨던 사람 아니에요?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를 장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함께 흉년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끝까지 같이 있어야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동고동락 하겠다고 같이 있어야죠. 좀 불편하다고, 좀 힘들다고 떠나면 어찌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실감이, 아픔이 너무나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이죠. 13장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상실과 절망과 안타까움, 쓸쓸함, 고독, 그 아픔을 막 처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느끼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 목사, 내가 다 안다. 김 집사, 이 집사, 내가 다 알아. 마음에 아직 아픔을 갖고 있는 것, 상실감과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는 것, 내가 다 알아. 근데 나는 그 마음속에 네가 그냥 머물러 있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아멘? 원하지 않아. 그 아픔을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고서는 걱정의 마음을, 근심의 마음을 마음의 한켠에 갖고 있고 나서는 새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마음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아브라함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되어졌던 일이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더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이죠. 출애굽도 기적이고 광야 40년도 기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은 그 가나안 땅 동편이 아니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본토를 지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을 맞이할 때 혹시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아픔을 그냥 믿음으로 떠나보내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픔과 상처, 아쉬움과 쓸쓸함, 고독, 그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던 므낫세, 망각의 은혜가, 잊혀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제목,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일어나서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떤 의미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안정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감사하게 아브라함이 거룩한 모범을 보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는 경외죠. 경외는 순종이죠. 순종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아멘.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사람들, 물질적인 원조들, 나를 향하여 나의 길로 흘러 들어오도록 내가 헌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늘 예전에도 한 얘기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 이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19분 이사했어요. 올해도 한 13분, 14분 정도 이사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헌신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홍 목사, 너 그냥 아쉬워만 할 거니? 안타까워만 할 거니?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할렐루야, 조카 롯이 아쉽게 떠난 후에 안타깝게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너 있는 곳에서 그 아픔의 자리, 아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남북 바라봐라. 할렐루야. 변함없이 나는 너에게 나의 계획과 뜻을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주저앉는 것이 쉬워요. 포기하는 게 쉽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 상황이 결혼 안 하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쉬울래나 어려울래나? 취업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운가 더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도전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만두는 것은 인내하는 것보다 쉽다. 운동장을 한 바퀴 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쉽다. 그 자리에 머무르며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쿵쾅거리며 화가 나서 뛰쳐나가는 것이 쉽다.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차라리 그만두는 방법이 달콤하고 편안해 보인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앤서니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죠. 교부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진정한 우정을 지키기는 어렵고 인내하며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훌쩍 떠나는 것이 항상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떠나는 경향은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포기하지 않고 통제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좋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충성하겠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바람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꼭 개척하고 나서 발견한 건 아닙니다. 개척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부목사 때도 애쓸 만큼 애썼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5년을 보내면서 시간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더니, 내가 언제 성장하나, 홍 목사가 언제 성숙했나, 언제 깨달음을 가졌는가. 그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저는 성장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몰라요. 여러분이 인정해 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멘. 언제 성장하나,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나,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게으르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그 시간을, 그 감정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13장이 지납니다. 14장이 다가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내용이 뭡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깁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깁니다. 소돔을 정복합니다. 소돔에 누가 삽니까? 롯이 살죠. 아브라함에게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주었던, 한편으로는 상처가 되었던 롯이 소돔에 살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죠. 누구를요? 연합군을 쫓아가죠. 318명 집안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까? 패전합니까? 승리하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누가 성장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을 찾아갔던 조카 롯입니까? 아니면 상실감과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롯이 떠난 후에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야기했을 때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키워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과거의 13장의 아픔을, 13장의 고독을, 그 쓸쓸함을, 두려움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장부로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그 든든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상처를 주었던 조카 롯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14장에 아브라함을 세워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자녀들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인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회원들이나 누가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만 부모님들이 요새 교회 잘 보냅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교회 잘 안 보내세요. 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목회자 기독교연합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종교인 전체 인구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이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45% 정도가 불교예요. 35% 정도가 천주교예요. 그럼 개신교 몇 프로예요? 제 기억에 9.7%인가 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30%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들 미전도 종족이에요. 4%도 안 돼요. 미전도 종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렵죠. 그러나 바라기는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도 그 사명을 꽉 붙잡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장이 끝이 아니죠. 13장의 아쉬움과 헤어짐과 안타까움이 끝이 아니죠. 순종하고 감당할 때 14장에 능력 있는 아브라함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그 아픔과 쓸쓸함과 고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헌신을 다짐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14장에서 새로 시작되어지는 2018년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